할렐루야. 사이좋은 두 친구가 함께 깊은 산속을 지나가다가 무서운 불곰을 만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한 친구가 재빠르게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친구는 몸이 좀 뚱뚱해서 나무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땅에 넙죽 엎드려 죽은 척 했습니다. 곰이 다가와서 집적거리고 핥아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곰이 죽은 줄 알고 멀리 갔습니다. 나무 위에 있던 친구가 곰이 멀리 간 것을 보고 내려와서 죽은 척하고 있는 친구에게 여보게, 아까 곰이 자네한테 귓속말로 뭐라고 하는 것 같던데 대체 무슨 말을 하던가 조크를 했음. 숨을 죽이고 있던 친구가 위험한 때 저 혼자 살겠다고 의리 없이 도망간 친구와는 절대로 사귀지 말라고 했네.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는 극단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상업주의입니다. 그래서 친구 사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같이 할 친구가 있다는 것,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좋은 친구가 있다면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에게는 생명을 같이 할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죄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하사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일생 동안 친구처럼 함께 해주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선교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나중에는 옥중까지 따라가서 같이 지낸 의사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 자신이 자기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폭도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정성껏 치료를 하고 보살펴줘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좋은 친구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내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것 성경을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추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인정하든 부정하든 우리는 추운 겨울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믿음 있는 사람은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 됩니다. 군인은,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젊은이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합니다. 군인은 싸움을 위해서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주님 뜻대로 살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사명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 어머니는 어머니로, 부모, 자식으로 사회에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장로, 권사, 집사, 목사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사랑하고 주어진 일이 있으면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개미와 배짱이 동화에 보면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여름 내내 노래만 부르다가 추운 겨울이 닥치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 개미에게 동량을 얻으러 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젊음이 있고 건강할 때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내 손발에 힘이 있고 내 몸속에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을 때에 무엇이든지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내 정신이 맑고 내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에 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나에게 그 어떤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추운 겨울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경건한 사람, 구원받은 영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내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수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입히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너도 그들을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세상 사람들이 험하다는 거죠. 좋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내 인간성, 내 성품, 내 마음을 너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쁜 사람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고 점점 취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이 사람들 때문에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다. 누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흉내내면 욕심을 따라서 세속화되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점점 더 추하고 더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교회하고 멀어지고,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그래도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신방을 가서 하박국 말씀을 보면 하박국을 못 찾아요.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집사가 돼서 성경을 못 찾으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하박국이 없습니다. 목사님, 내 성경에는 하박국이 없네요. 이래. 어떤 부분은 우리는 너무 안 맞는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말이 맞나요?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진 거죠. 사실은 옛날에 처음 결혼했을 때는 더 안 맞았던 거죠. 그런데 그때는 사랑이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사랑이 없어지고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지 않으면은 세상 따라 저절로 가버리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처럼 저절로 추하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더러운 마음들을 씻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점검해서 추하고 더러운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은 그 사람 아무리 고치고 다듬고 찍어 발라도 구패합니다. 흰머리카락 생기고 주름 잡히고 허리 구부러지고 힘이 없어지고 여기저기가 이유 없이 아프고 약해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내 속마음을 점검해서 우리 속마음만큼은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심령으로 하여금 소생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세상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힘쓰고 애쓰면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닮아 성숙한 인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연탄 장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아버지는 오랜만에 이발을 하고 목욕을 하고 로션을 바르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완벽하게 표 안 나게 해서 예식장에 앉아 있습니다. 손님이 많고 조명이 불빛이 뜨거워지니까 땅구멍에서 연탄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는 것은 한번 목욕했다고 새 옷 입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내 마음 변화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해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비신앙적인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이 되고, 비성경적인 사람이 성경적인 사람이 되고, 바이블 라이트 되는 것입니다. 네거티브한 사람이 포지티브한 사람이 되고, 비판하고 욕하던 사람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미움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도 변화받아야 할 때에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추운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세속화됐다 그 말이죠.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다시 말해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요 이방인과 더불어 살면서 악한 풍습, 우상 숭배, 습관을 따라서 세속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전병을 굽는데 밑에는 타고 위에는 생밀가루가 돼요. 그대로 있어서 어느 쪽도 먹을 수가 없고 아무 쓸데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외모는 그럴듯한데 속마음은 익지도 아니하고 성숙되지도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내 마음에 변화가 없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서 인격, 성품, 캐릭터를 변화시켜라. 성경은 그것을 거듭남, born again, 중생이라고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신비스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것은 외모적 변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New creation, 새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로워져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내 삶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지킬 것만 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요. 만약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외적으로 믿는 자처럼 흉내만 내면 해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에도 속으로는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으로 가득 찬다는 바리새인 서기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분명하게 변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마음과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에 배를 타고 항해를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 무슨 말씀입니까? 추운 겨울이 되면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므로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 많이 해라. 남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양 은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으냐, 지혜와 지식, 건강과 물질, 재능과 사랑,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에 충성하면서 살아라. 아니면 너 자신만을 위해서 너 멋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살펴봐라. 왜 그렇습니까? 너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추운 겨울이 금방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섬기는 삶, 주는 삶, 따뜻한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으니 그저 주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은혜 받고 축복받으면 잘 되고 잘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동창이라는 사람도 많고 이래저래 연결해서 도와달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섬기고 주는 것 괴로워하면 안 된다.
찾아오는 사람 귀찮게 여기지 말고 따뜻하게 대해야 된다. 우리 교회도 1년 내내 손님이 끊어지지 않아요.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누가 용돈을 좀 주면 돌아왔으면 기다리고 있다니. 남이 나에게 달라고 할 때가 좋은 때입니다. 줄 수 있을 때가 좋은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나에게 달라고 할 때가 좋지 내가 남에게 가서 달라고 하면은 얼마나 어렵습니다. 내게 도움을 바라는 손길이 끊어지면 내 인생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고난당하는 이웃을 도울 수 없다면 교회 사명 끝난 겁니다. 성도와 교회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면은 욥바에 사는 다비다의 얘기가 나옵니다. 가부들을 많이 도와주고 선행과 구제에 앞장섰던 다비다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가부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모든 가부들이 울면서 다비다가 지은 소고 겉옷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그의 선한 일을 기억하고 이 다비다를 반드시 살려주세요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살아나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믿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죽었을 때 속옷 겉옷 들고 이 사람 우리 많이 도와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렇게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한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882년도에 윤치호 선생님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려고 짐을 꾸리는데 지갑을 뒤져보니 남은 돈이 200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200불은 많은 돈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돈으로 가족들 선물 샀을 텐데 그 돈을 미국 선교단체에 보내면서 한국에 선교사가 없으니까 선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 선한 일이 자극이 되어서 그때부터 모금을 해서 2년 뒤에 1884년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두 선교사를 한국으로 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하대학, 연세대학, 배제학당, 배학당 이런 것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선한 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남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향락과 명예와 권세를 추구합니다. 세상의 힘을 좀 더 가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세상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세상에 너는 절대로 동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반영하는 이 세상의 생활 태도에 연합하고 살지 마라. 스스로 세상에 맞추려고 애도 쓰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복음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빛으로 살아라. 너희는 세상이 부패하고 썩어질 때 함께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선한 일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져오라.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두 개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this age, 이 세상.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 that age, 저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나라 시민권자처럼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없어지는 세상이고 육적인 세상이고 불신의 세계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영적인 나라요, 믿음의 세계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된다. 일찍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신앙 실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늘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대중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받아들이고 산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셨지만은 세상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대는 세상의 유행을 이야기합니다. 유행이 얼마나 많고 유행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처음 배꼽티 입었을 때에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꾸 보니까 배꼽이 살짝 보이는 게 너무 예뻐요. 에? 아줌마들도 가끔 흉내를 내더라니까. 유행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성경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장로는 장로로, 권사는 권사로, 집사는 집사로, 교역자는 교역자로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말씀으로 점검만 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부자가 풍년이 들어서 큰 창고에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농사가 잘 돼서 곡식이 많다는 것, 쌓아두었다는 건 너무 잘 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 했습니다. 그렇게 잘 돼서 곡식을 많이 쌓아두고 성공했다고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늘 곳간은 텅 비어놓은 채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육신의 일 때문에 바쁘게 살지는 않습니까? 교회 생활 적당히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등한시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에게 후회할 일은 없는가?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나는 부끄럽지 않게 세상 살아가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믿음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 변화의 삶을 나는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알프레드 디 수자가 쓴 러브라는 시에 보면은 러브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던 것처럼, 댄스 춤추라, 그 누구도 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웍 일하라, 돈이 필요치 않는 사람처럼, 싱 노래하라, 누가 듣고 있지도 않는 것처럼, 리브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더 이상 어리석은 삶 살지 마십시다. 내 마음 변화시키고 선한 일에 힘쓰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